오늘부터 몇 주간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막을 살피면서 그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과 의미,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설계도가 있기 마련이에요. 정말 아프리카나 혹은 뭐 설계, 설자 뭐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도면이 필요 없는, 이렇게 기둥 세우고 판자로 막고 또 혹은 위에 초가를 얹고 하는 특별하지 않은 그러한 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지금 지어지는 집들 가운데 설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지는 그런 집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사 같아도 거기엔 다 도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희가 3년 전에 이 3층과 4층을 리모델링 할 때도 그때도 대충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맞는 설계 도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도면에 따라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설계 사무소를 다닐 때 현장을 내려갈 일들이 있어요. 저희 현장은 주로 그 플랜트 쪽이었기 때문에, 이 파이핑을 설계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어요. 특히나 그 발전소 쪽에서 일을 했거든요. 삼천포 가서 일할 때입니다. 가면 단지 그 현장 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뭔가 하면 설계를 한 사람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매번 부딪히고 싸워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냥 설계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설계도대로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간의 경력이 있잖아요. 현장에서의 경력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봐라. 실제로 설계 도면에서 잘못 그려진 것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늘 싸워요. 도면대로 해라.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문제 생긴다. 그냥 아무 소리 말고 해라.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작은 집도 다 그렇게 도면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도면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건축물, 또 집, 여러 가지 공장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살피게 될 성막, 성막 뭐 옛날에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천막 아니에요? 천막인데 뭐 그렇게 공을 들이고 무슨 설계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천막은, 그것은 설계도가 없이 그냥 느낌대로 지어도 또 자기 방식대로 지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방법이 있고, 즉 다시 말해 설계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언제 만들어졌느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여 그에게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만 수여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함께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라고 이야기하면, 더 정확하게는 그 율법을 받은 직후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 말 그대로 한다면 거룩한 천막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기에 사실은 이 빨간색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불러드리면 여러분이 받아 쓰든지 안 쓰든지 그렇게 교재로 써야 되는 건데 제가 답을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름들, 성막은 단지 성막이라고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불리거든요. 예를 들면 회막, 증거막, 범막, 시은소,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과연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집, 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천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의 계획대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람의 뜻대로 만든 게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거룩한 처소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어떻게 짓냐고요? 무릇 내가, 나 하나님이 너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렇죠? 그리고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지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곳.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는 나를 위하여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 성막은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처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거룩한 처소, 거룩한 막, 천막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죠.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회막입니다. 모인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성막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것, 그런 일들이 어떤 때 이루어질까요? 예배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죠. 특별히 이 시대 이야기로 하면 제사라는 그러한 과정,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민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대속죄일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장소로서 회막이라고 불리셨고, 증거막은 어떤 이유일까요?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서 다스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곳이었죠. 그렇죠? 그런 면이 있고, 또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율법 10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율법이 들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있고 또 그것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증거막이라고 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막이라고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 시은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성막 전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지성소에 설치되어 있는 한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시은소가 만약에 성막에서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은소가 무엇이냐 하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성막,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시은소는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죄를 가지고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이름의 뜻만을 가지고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막의 자리라고 하면 과연 어디를 얘기할까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위치, 그 백성들 가운데 어디에 있을까? 예,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자리를 잡고 가운데에 성막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 방향에 세 지파씩.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에스겔 37장 27절, 계시록 21장 1절, 3절 여러 가지 성경, 이상의 성경들을 참조해서 보면 성막에 자리한 그 위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가장 나타내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두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된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런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역사적으로 흘러서 결국 마지막 날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나 천국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만들어 놓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 너희가 날 따라와 라는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행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일컫는 명칭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임마누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러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그 백성들 가운데 두셨다라는 이 사건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실제로 성취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으로서 이렇게 본다면 성막과 예수님 이 둘이 과연 관계가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끝 무렵에서 이 성막을 잘 연구했더니 잘 공부했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을 과연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시는 강한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것. 물론 죄 때문에 함께 거하실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늘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면에서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성경 구절들을 혹시라도 함께 살펴보실 수만 있다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성경 구절들을 다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이 사이드북으로 같이 놓고 함께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은 이 거룩함 앞에 죄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마치 밝은 태양빛 아래서 거무튀튀한 촛불이 정말 맥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아니 태양빛 아래서 돌을 확 들쳤을 때에 그 강렬한 빛이 그 습한 돌장 밑을 비추자 막 벌레들이 도망가고 꾸물꾸물거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물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범죄할 수 있는 이러한 죄된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을 마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고개를 들고 나 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러면 죄를 지적하시기 위함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선 희생의 제사예요. 날마다 잡아요. 날마다.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제사장들이 앉아서 쉴 틈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거기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앉아서 이렇게 쉴 만한 스톨 뭐 이런 것들도 없어요. 뭐 그루터기 나무 의자라도 이렇게 하나 갖다 놨으면 참 좋겠는데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앉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날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매 시간마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 제사가? 속죄함. 우리의 죄를 속함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유익인가 하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스스로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자기의 죄됨을 드러내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참으로 감사한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막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너 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것, 그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위한 오직 한 길,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 구약 시대의 때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성막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한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구나 하는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성막이 그러면 가치가 있냐 하는 걸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값이 없어 보여요. 그냥 하얀 세마포 천으로 둘려져 있고요. 멀리서 보면 5m짜리 15m짜리, 그러니까 폭이 5m, 길이 15m, 높이 5m, 그냥 직사각형 위에 천으로, 그 마지막 천은 해달의 가죽이었기 때문에 거무튀튀하게 그런 색깔이에요. 짙은 회색.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저게 무슨 가치가 있겠나, 저거 뭐 껏해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값을 오늘날로 한번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 있으시면 두들겨 보시고 암산이 빠르시면 바로 정답을 외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재료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 돈으로 대략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느냐 한번 이제 따져보십니다.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에요. 730은 띄워버리고 29달란트로 생각합시다. 29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니까 29 곱하기 34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9g으로 계산돼야 되니까 거기다 또 1000을 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한 돈으로 나누려면 3.75로 나누면 총 몇 돈인지가 나와요. 요즘 한 돈의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순금으로 하셔야 돼요. 요즘 시세가 제가 방금 보고 나온 게 19만 원이었어요. 19만 원. 살 때, 팔 땐 좀 더 싸고요. 자, 19만 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계산 방법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두들기시고. 자, 29 곱하기 34,000 나누기 3.75 곱하기 19만. 예, 그럼 정답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대략 499억 정도가 나와요. 사실 요즘에 뭐 몇 억, 400억, 100억, 1000억 하도 단위가 커져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크지 않다니까요. 높이 5m. 왜냐하면 둘러쳐진 그 울타리 그리고 그 뜰에 있는 기구들은 그렇게 얼마 비싸지 않아요. 이제 노수로 만들어진 게 많아요. 은으로 만들어진 게 많고 딱 그 안에 높이 5m, 폭 5m, 길이 15m 안에 있는 게 거의 금이에요. 금은 거기에 전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딱 그만한 사이즈 평수를 제가 계산해 볼 걸 안 해봤네. 평수 계산 딱 하면은 몇 평인지 나와요. 한 평에 얼마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인테리어 비용이 한 평에 대략 한 200 정도? 좀 고급으로 가면은 조금 더 많고 좀 싸게 하면 뭐 150 정도.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평인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아, 그것까지 해왔어야 되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 평에 도대체 얼마가 든 거야, 이렇게. 자, 어찌됐거나 금이 499억이고요. 은도 똑같은 계산법으로 하면 대략 한 23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냥 대충 막 깎고 애누리 이렇게 떼어내고 우수리 떼어내고 하면 그냥 500억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공간에 500억. 그렇죠. 여기에 노선 계산도 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석도 계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직조물들도 계산 안 했고요. 무엇보다 노동력을 계산 안 했어요. 노동력이 원래 제일 비싼데. 자, 굉장한 가치가,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성막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겉에서 볼 때는 돈 얼마 안 나가 보인다니까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거무튀튀한 천막에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 가치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지금이야 교회 건물 아주 멋지게 지은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정말 잘 졌다. 저 교회는 얼마나 비쌀까. 뭐 실제적으로 강남의 모 교회는 3천억 들었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지금에 와서나 그렇지 실제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들은 저기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주 폄하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 사기꾼 도둑놈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아니 나는 그때 정말 몰랐어. 뭘 몰랐는데 나는 헌금 다 걷어갖고 목사한테 이렇게 딱 주길래 목사가 그거 다 갖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저게 무슨 저기에서 구원이라는 거 개념도 알지 못하지만 저기에서 무슨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저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폄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작년에
재작년, 성막 체험하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질 못해서 그렇죠. 하여간 그 성막의 실제 사이즈를 보셨잖아요. 그 사이즈 안에 500억이 들어간 거예요. 금으로 완전 도배가 된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찬란함을 보는 것처럼 겉에서는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면 500억 가치가 아니라 그 이상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외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막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만한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이 교회 혹은 성막 안에 들어와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 무덤덤하고 감격도 없고 가치를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신앙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시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장소가 그 일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이고 바로 십자가이고 그리고 성막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의 일 보듯이 아무런 감정 혹은 어떤 이 마음의 감동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서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성막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찬란함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도 그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성막 생각할 때에 500억 이것만 생각하세요. 500억 가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이거든요. 겉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이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색상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간략하지만 좀 살펴봅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이 신성과 관계된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죠. 그것도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요. 은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속전, 대가를 치르고 죄속함을 받는 그런 데에 바로 은전이 사용되죠. 예수님 예수님을 팔고 유다가 받았던 것도 그렇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데에는 이 바로 속전으로서 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전이. 그런 면에서 구원과 속전을 이야기하고요. 놋은 바로 힘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놋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보면 알지만 많아요. 색깔로 보면 청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요. 자색, 이 보라색은 자주색은 바로 이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이 사용되고 또 홍색 이것은 희생, 붉은색은 희생을 이야기하고 가는 배실은 이제 백색인데요. 그것은 순결과 공의로움을 의미하죠. 이제 나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의 아카시아와는 좀 다르지만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예요. 그래서 매우 목재로 쓰기에는 정말 합당하지 않은 나무예요. 제목감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성막에는 모두 이 조각목이 있어요. 아니 백향목이 있어야 되는 거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번듯번듯한 나무들이 사용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번듯번듯한 나무들, 깔끔하고 그냥 쭉쭉 뻗은 나무들이 사용돼야지. 아니 이렇게 다루기도 힘든 이런, 그리고 질기고 억센 이 아카시아과의 나무를 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판재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나무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가, 조각목이 사용돼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후에 이제 저희가 조각목에 대해 살펴볼 때는 역시 우리의 모습을 또 여기에서 발견하게도 됩니다. 기름도 나옵니다. 이제 향불에 사용되는 이러한 기름들,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요. 수양의 가죽도 나옵니다. 역시 염소털도 나오고요. 이것은 바로 속죄를 이야기하죠. 바로 수양과 염소가 이러한 죄사함을 위한 제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달의 가죽이 아주 참 뭐라고 할까요? 이 백미라고 할 거예요. 이 성막의 백미. 사실 그 중요도로 따지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게 해달의 가죽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2.5m 되는 높이의 울타리가 쫙 쳐져 있고 그 가운데에 우뚝 솟아 2.5보다 반만큼 더 올라와 있는 5m짜리 직방형을 덮고 있는 그러한 천막이 바로 최종적으로 보이는 천막이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무튀튀한 모습.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고 외모를 이야기해요. 주님의 모습이 볼품없었죠. 사람들에게 매맞는 모습이었죠. 조롱당하는 모습이었죠. 고난당하는 모습이었죠.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분이다, 저런 사람이, 저런 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성 혹은 외모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매우 놀라운 그러한 장면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연구라기보다는 뭐 공부하는 건데요.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이제 슬라이드도 좀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하시길 원하신다기보다 직접 찾아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대를 이어서 믿은 사람들, 혹은 이 신앙에 있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쉽게 착각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또한 마찬가지죠. 구원이 그렇다면 은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혹은 내가 받기 위해서 이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혹은 내 몸에 고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지신 십자가를 실제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보게 돼요. 찾아오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그 만들어진 성막의 모양들, 그리고 그 구조들, 그리고 그 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피면,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수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어떤 기구 하나도 그분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보면, 아, 주님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한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개인 교회도 교회지만 이게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는 일, 바른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